전국 응원봉 연대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수를 위해 들었던 소중한 응원봉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죽어가는 딸, 사랑하는 외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본문은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회당은 예배당이기도 하고요. 또 율법 학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재판이 열리는 재판소의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또 설교자를 선정하고 성경 봉독자를 정하고 또 설교를 감시하고 또 설교를 감독하며 율법학교의 교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회당장은 그 지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컸습니다. 반면에 예수라는 청년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누가 요주의하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주의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척 싫어했습니다. 또 게다가 예수는 외적으로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한 외모와 깨끗한 옷차림을 가지시고 뒤에는 항상 이런 빛이 있어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2000년 전 예수님은 오랜 유랑 생활을 한 탓에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꾀재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유랑단이지 나쁘게 말하면 거짓대의 거지왕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니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야이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참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고 또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드렸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가오 그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문제 해결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 28절에도 보았지만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그 순간부터 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역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 되신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시다. 근데 거기 그 생각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가 손을 대었느냐? 뭐 이런 느낌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습니다. 혈루증이란 만성자궁출혈인데 율법은 이 병을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부정한 병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루증 환자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예배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병행 본문에 보면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 정말 옷만 만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실수로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45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은 마치 자수해, 누구야? 누가 나를 만졌어? 하며 만진 자를 색출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셨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이라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고쳐주소서, 공개적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정, 몰래 만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셨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녀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전부를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구나. 그녀는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면 내가 죽으리라. 그 마음을 걸고 마음으로 목숨마저 걸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 누가 만졌냐니요?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방문하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의 근원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누가 만졌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생각하며 엎드려서 이실직고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모른 척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인사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아니면 내가 고쳐줬다는 것을 좀 생색 좀 내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가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옷자락이 중요해. 옷자락 만져야 돼. 옷자락 용하더라. 용엄해. 아주 거기가 옷자락 만지면 다 해결돼. 여러분, 한때 성령 파스, 성령 생수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것만 붙이고 이것만 먹으면 다 모든 병 낫는다고 혹세무민하던 이단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이 혹은 수건이 혹은 파스가 혹은 생수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죠.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이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한 것을 떠올리지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라면 예수님은 여인을 조용히 가게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평안할 거니까요. 평안히를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에이스 에이레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에이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평안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에이스 에이레네에서 에이스는 전치사예요. 에이스가 어떤 전치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과자가 있습니다. 에이스 크래커. 여러분, 에이스 크래커를 커피에 찍으면 커피가 에이스 크래커 속으로 침투하지요. 그리고 크래커가 커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전치사 에이스는 영어로 into인데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평안히 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구절을 그러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평화 안으로 들어가거라. 자,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사람들에게 차별과 냉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평화의 속으로 들어가라, 평화 안으로 들어가라, 공동체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인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인만 들었다면 가서 속삭였겠죠.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치유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를 너희의 평화 안으로 살게 하라. 너희의 평화 안으로 받아들여 주어라. 예수님은 그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거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라. 여러분 43절을 보면 아무에게도라는 구절이 있고 그 앞에 주석 표시가 있죠. 난하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여러분 그녀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물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사라졌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어차피 인생은 각계전투야. 그 마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의 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 시민의 적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아닙니다. 시민의 적은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 민주시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평화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여러분 4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님과 그 여자에게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저 여자가 주님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미 첫 번째 믿음의 위기를 만났었지요. 내가 저런 자 앞에 엎드려야 되냐? 내가 저런 자한테 사정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온 위기, 그는 그 위기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정말 힘든 위기입니다. 이 사람 딸 때문에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제 딸 고쳐달라고 했지 언제 제 딸 장례식 설교해달라고 했습니까? 원망이 터질 수가 있죠. 제가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제 딸이 그렇게 위급하다고 위독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길을 멈추셨습니까? 주님이 꿈을 대지만 않았더라도, 당신이 조금만 서둘렀더라도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또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이 여자에게도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너는 고침받아서 좋았겠지만 내 딸은 죽었다. 12의 혈루증 알았다고? 12의 혈루증 알았는데 하루도 앓는다고 큰일 나느냐? 예수님이 내 딸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치료받고 내 딸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뭐가 중하냐? 뭐가 중요하냐? 난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쩌면 믿음의 위기를 만난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그 여자를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위기를 만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5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50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야이로는 두 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니야, 딸은 죽었어. 이젠 다 끝났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장례식장 오셔서 국밥이나 좀 드시고 가시라 그래 라고 하는 세상의 말 사이에 야이로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이에서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이 믿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번째 위기도 돌파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의 위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5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 번째 위기는 세상의 비웃음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의 위기를 넘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또 우리도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세상은 야, 너 잘했다. 야, 너 잘했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절대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너 진짜 한심하다. 지금 뭐 교회 갈 만큼 그렇게 한가할 때냐? 너 정말 한심하다.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해결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죠.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지요. 야이로 저는 흔들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나? 또 내가 속았나? 그러나 이때도 그는 그 믿음의 위기에서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신앙의 위기를 겪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과 내 가오와 내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또 믿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참히 실패해버리는 그러한 위기, 그래서 원망이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주위의 싸늘한 반응, 비웃음이라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려 할 때도 우리는 위기가 있었고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이로처럼 믿음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는, 주님께 집중함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 있대요. 그가 깨달을 것이다. 그가 깨우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야이로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 믿음의 위기가 있구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구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